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이고 개역 개정 버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오늘 신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역시 개역개정 버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Christ.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디애나 남부의 시골에서 그 두 백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한국어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 교회를 다녀본 적도 거의 별로 없어서 그리고 또 이번 설교 역시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제가 원래 한국어로 쓴 설교가 아니라 예전에 한참 전에 영어로 먼저 만든 설교를 지금 한국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투나 어체 그런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몸을 풀기 위해서 간단한 성경 퀴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 있죠? 쉽죠? 다들 맞히셨죠?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데리고 다녔을까요? 역시 쉽죠? 이것도 바로 12명입니다. 잘하셨으니까 좀 더 고난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을 다 말해보세요. 좀 힘들죠? 그게 힘들면 이건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워보세요. 그것도 힘들죠? 네, 그 지파를 12개 중에 몇 개는 알아도 다 알기는 힘들죠. 대부분 몇 개는 아실 거예요. 유다 지파라든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몇 개는 아는데 12개를 다 말하라 그러면은 좀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쵸. 몇 명은 알겠는데 12명 전부 다 말하려니까 좀 어렵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다 모르시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다 안다. 12지파와 12제자 이름을 다 외운다. 그럼 그분들이 대단한 거죠. 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들 아시겠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다 한 명 더 추가한다면은 도마가 아닐까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오늘 신약 본문이 사실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대체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 약 2000년 전에 도마는 의심과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읽어본 성경 주석들이나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모두 이제 도마를 비난하면서 성도님들께 도마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권유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 500년 전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당연히 유럽에는 천주교 뿐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오늘의 신약 본문, 오늘이죠. 도마 나오는 그 부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었어요. 봤지? 예수님도 의심하지 말래잖아. 믿으래잖아. 그냥 믿어. 내가 말하면 맞는 거야. 믿어.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처형을 시키거나, 처형도 이제 되게 잔인하게 했죠. 불태워 죽이거나, 잘라 죽이거나, 그렇게 처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파문을 시키기도 했죠. 근데 정말 그걸 예수님이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눈먼 믿음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이 설교 쓰기 조금 전에, 그러니까 2016년 1월 달에 인도 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인디애나에 살고 있죠. 제가 이제 인도 남부 여행을 갔다가 인디애나 지금 남부에 살게 됐는데 여행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니까 저희 마님이 시카고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저는 인도에 갔는데, 인도 남부 갔는데 이제 화씨로 온도가 이제 90도 중반이에요. 93도에서 98도 왔다 갔다 했고, 햇살 너무 화창하고 햇살이 너무 화사해요. 그리고 꽃들도 많고 정말 좋았거든요. 인도 남부에는 제가 주로 남부 쪽만 다녔거든요. 정말 이름도 모르겠는 수천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막 만개해 있고 수백 가지 카레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저것 새로운 거 맛보느라고 정신 없었고, 내가 인도가 물론 더러운 곳도 있고 그런데 예쁜 곳들은 정말 형형색색, 정말 색깔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컬러풀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관광만 하고 눈요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인도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면서 사도인 도마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장소, 그 강이 바로 인도에 있어요. 지금도 그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살해당해서 순교한 바로 그 장소도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가 묻힌 장소도 인도에 있고요. 그 도마의 뼈 조각도 그게 진짜 사도 도마의 뼈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도마의 뼈라고 해요. 그 뼈 조각도 인도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족족 사도 도마의 흔적을 인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18세기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걸 봤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토마, 마토마 기독교 교회입니다. 말 하면 이제 그쪽 말로 세인트라는 의미라서 이제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천 처치죠.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선교사들은 기독교는 오직 유럽에만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인도에 이미 2000년 동안 믿음과 전통을 지켜온 기독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와 유럽 양쪽에 모두에 있는 전설에 의하면은 똑같은 전설이 인도와 유럽에 있더라고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그쪽 인도 원주민들을 선교하다가 결국 순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온 삶을 헌신할 수가 있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마를 비난하고 막 그 의심이 많다고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도마를 따라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신약 본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른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보다 미리 먼저 봤어요. 도마 혼자 못 본 거죠. 그래서 도마는 상식과 이성과 논리의 근거에서 합당한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하는 도마한테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의심을 하다니 도마 이 자식! 지옥에나 떨어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막 하셨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답변을 해주셨고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마는 더 견고한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됐죠.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써 도마는 그 먼 이역 만리까지 가서 순교를 하고 선교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구약 본문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 바로 앞에 오늘 구약 본문 바로 직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만나요. 메신저를 이제 원래 한국말로 하면 이제 사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자 그러면 이제 자꾸 동물의 왕 하는 사자가 생각이 나서 그냥 메신저라고 할게요.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 좀 써도 되죠?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났는데 간 크게도 승질을 부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어주도록 가만히 놔두시냐고요?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질문을 해요. 이게 그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절대 공손하거나 점잖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 기드온이 이게 막 나가자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직접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딴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벌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답변도 해주시고 기드온이 요구한 어처구니 없는 증거들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드온은 더욱 견고한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됐죠.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써 기드온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용맹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래서 임신했다고 말을 해줘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한테 질문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데? 자, 이 질문은 상식과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100% 합당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당연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이성적인 질문이죠.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화를 막 냈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는 더욱 견고한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됐죠.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확실하게 보호하고 길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싫어하시고 눈먼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자, 이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처음부터 완벽한 대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왕이나 선지자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이 고뇌하고 질문하는 걸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해와 모색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정을 보여줘요. 처음부터 완벽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을 좋아하시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큰 돌, 엄청 큰 돌을 혼자서 못 드는, 그럼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큰 돌을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른들이 그 큰 돌들을 막 낑낑대면서 막 힘겹게 힘들게 막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라나는 애들이. 그리고 당연히 보면 이제 질문하겠죠. 이상하니까. 왜 그래요? 뭐 하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뻘짓을 하세요? 믿게 그러겠죠? 그럼 애들이 질문하면 그때가 기회다 하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답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더욱 견고한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모든 세팅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질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의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캐나다에 좀 살았거든요. 이제 캐나다에 7년 정도 살았는데 캐나다에 살면서 봐온 것들 중에 그 고등학교까지는 참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좋던 그런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학만 가면 교회에서 사라져요. 얘네들이 그 엄마한테 막 교회 끌려 나오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뭐 캐나다 애들이 뭐 엄마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 다 어른 취급받아요. 캐나다에서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믿음이 좋은 애들이 대학만 가면 그냥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렇다고 대학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주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교회같이 그 제한되고 보호된 환경이라면 뭐 그것도 통해요. 통하죠, 당연히. 근데 얘네들이 대학 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기도 하고 스스로 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으면은 자기 스스로 이러면서 당황해요. 그리고 스스로 대응을 못하고 결국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단하고 조금 대화를 하면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제가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나왔는데, 장로교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1학년 첫 학기에 그 성경 개론이라는 그 필수 과목을 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Studies. 그러니까 성경 입문이라는 필수 과목을 들어요. 근데 한 번은 수업이 다 끝났는데 한 학생이 이제 흑인 학생인데 한 학생이 혼자 교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말을 걸었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갔어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 나서 대화를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 멘탈이 산산이 부서지고 믿음을 잃었대요. 근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학생은 이미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한 10년, 20년 정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 거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뭘 배웠냐면, 노아 방주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이 노아 방주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동과 근동 여기저기서 마구 출토가 된 거예요. 게다가 중국이나 뭐 남미의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데서도 노아 방주하고 비슷한 전설이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러한 홍수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유니크한 얘기가 아니고 고대 문명 대부분에서 나오는 매우 흔한, 고대에서는 매우 흔한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거기에 멘탈이 나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질문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죄악시하는 침례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뭐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라서 질문을 하는 훈련도, 생각하는 훈련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나니까 바로 믿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 2개, 원폭을 2개 터뜨렸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위력의 폭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폭탄이고, 그리고 원자폭탄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 원자폭탄 얘기가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일면 대문짝만하게. 당연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초거대 사건이 예를 들어서 시카고 트리뷴에만 나오고 다른 신문에 안 나와요. 뭐 타임즈에도 안 나오고, 워싱턴 포스트에도 안 나오고, LA 타임즈에도 안 나오고, 뭐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도 안 나오고, 위니펙 선에도 안 나오고, 뭐 토론토 선에도 안 나오고, 뭐 아무 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겠어요? 뻥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고대 세계에서는 원자폭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초거대 사건이거든요. 그러한 초거대 사건이 성경에만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노아 방주가 뻥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아주 흔하게 여기저기서 마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또 그 기사가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고, 영국 신문에도 나오고, 프랑스 신문에도 나오고, 독일 신문에도 나오고, 뭐 워싱턴 포스트에도 나오고, 뭐 한국의 무슨 뭐 스포츠 조선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뭐 일본에 나오는 뭐 아사히 신문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 그렇게 막 나올수록 그게 더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 홍수 이야기가 고대에는 너무 흔해요. 진짜 흔해요. 근데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의 방주가 더 사실이고 오히려 성경이 더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굴이 정말 순식간에 확 밝아지면서 정말 기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교실을 뛰어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다면 스스로 생각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유럽의 그 중세시대에 덮어놓고 믿었죠? 질문을 못했어요. 신부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형당하죠. 질문을 못했어요. 처형당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패했죠. 면죄부 같은 게 팔렸죠. 그리고 눈먼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녀사냥 같은 걸 했죠. 뭐 중세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978년에 제임스타운
Massacre, 제임스타운 대학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임스타운 Massacre. 근데 이것도 제가 참 설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해와 질문이 없는 눈먼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의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로야 사람들을 막 칭찬했죠. 아, 진짜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야. 칭찬을 했죠. 근데 뭐라고 칭찬했어요? 아,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먼저 의구심을 갖고 설교를 들으세요. 의구심을 갖고 아, 목사가 하는 저 말이 진짜 그런가? 정말 사실인가?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먼저 의구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정말 이러한 뜻인가? 속뜻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원하시는가? 의구심을 먼저 갖고 정말로 그게 그러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질문을 무진장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구하라는 말이 영어로 ask인데 질문하라는 뜻도 있죠. 네, 물론 여러분이 자, 뭐 다들 똑똑하시니까 에이, 신약 성경이 원래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뭐 다 그렇게 아시죠? 자,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말이 영어랑 같은 에스크인데 그 대부분의 용법은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게 요구하다, demand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한 고대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 사전에 따르면 그 되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답변을 요구한다. demanding answer라는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뜻이에요. 결국 답변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테오가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질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도 질문을 했고 이해를 찾았고 새로운 수준의 믿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성을 통해 논리를 통해 끊임없는 질문과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견고한 확신과 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